작가 박한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은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여름에 쓴 에세이 형식의 일기입니다. 박한서 작가는 남편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밖에 없는 25살의 의사 아들마저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 참척의 고통을 이 책에서 처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참혹한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지요. 당시 천주교에 입교한 지 4년째였던 박한서 작가는 내 아들아,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아들을 목 놓아 부르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내 아이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마구마구 원망을 쏟아내었고, 급기야는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고 하지요. 삶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수녀원에서 함께 지내기를 권했을 때 작가는 수녀원에 가서 그럼 하나님과 한번 맞붙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당신이 과연 계신다면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 이렇게 애걸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한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러다가 미국의 막내딸 집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본당 신부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탁자 위 백자 필통에 적힌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보고 그토록 갈구했던 절대자의 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박한서 작가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시편 79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작가 박한서처럼 가슴에 맺힌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한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만 주전 586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폐허 위에서 오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비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욕보였는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기업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인은 이방 나라들, 곧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죽여서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게 했고 시체를 묻어주지도 않고 방치해서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도 주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이에요.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기에 보면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징계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당한 이 끔찍한 징계 너무 힘드니 속히 거두어 가달라고, 오래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않는 매정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처참한 실패 위에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슬퍼하며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둘째 부분인 5절에서 11절을 보면 시인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 이방인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주의 백성을 죽이고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저놈들이 더 나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진노의 방향을 바꾸어서 저 원수들을 먼저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인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또 구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 이방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 백성 하나 그냥 두고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바벨론의 군대들,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도를 넘어서 주의 백성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시니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말고 꼭 복수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7배나 갚아 주십시오. 이런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호소를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러다가 우리 정말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런 복수심도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털어놓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미성숙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소리 지르고 원망부터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의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는 기도는 분명히 하지만 눈앞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원망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만 보니까, 사건의 한 단면만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 보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복수해 주셨어요. 바벨론 나라 곧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 무너진 주의 성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만 보면, 중간 단계만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원망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해서, 믿음이 작아져서 어린아이 믿음처럼 염려나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처럼 여겨졌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작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어려움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처럼 보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은밀한 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는 아무 힘없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져서 예수님께서 음란한 동영상의 유혹도 못 막아주고 부부싸움 하나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13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1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목장의 양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폐허에 앉아 울고 있던 이 시인은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목장의 양입니다, 그게 가슴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이게 확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한 단면, 중간 단계, 그 주변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전 과정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아직 이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의 결과를 분명히 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잘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부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찬양하는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배고플 때도 궁핍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알지만 넘어집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폐허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워싱턴 주에 있는 히트워스 칼리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시처 박사는 부상당한 남은 3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3사람을 잃어버린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의 늪에 빠져서 오랫동안 허우적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기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가 듣고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신학 지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건네는 위로의 말, 친척들의 던지는 위로의 말은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 치는 것처럼 아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 계셨을까? 이 질문은 그를 무신론의 경계선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마치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할 수도,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그는 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사고가 났던 장소 그 근처 벌판에 살아남은 3아이와 함께 서 있게 됩니다.
새 아이와 함께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미니밴을 보았습니다. 그 미니밴은 자기가 타고 있는 차예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밴을 향해 돌진하는, 몇 년 전 바로 그날 그곳에 일어난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사고 현장을 보고 있던 그의 눈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에서 그때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그 사고 현장을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 사고 현장의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로하시러 거기에 계셨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혹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알아졌고 믿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하고 나서도 나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싣고 행복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경험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 사건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경외감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다 강도 만나 살해당한 신실한 어머니의 이야기, 신앙생활 잘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 회장이 왜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주관하고 계신다. 시처 박사님은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계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Here is your God. Here is my God.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테너 독창곡 Comfort Ye라는 곡의 가사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진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다는 진실에 눈뜨게 하옵소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에게서 위로를 찾게 하시며, 진정한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상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른의 믿음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